만만치 않은 여러분 자신을 제가 이제 좀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인생의 길을 또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같이 걸어가 주시니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공동체가 같이 걸어가면서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고 붙잡아 주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예수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4장 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좀 이렇게 쉽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지도자들을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뭔가가 뒤바뀌어 있는 것 같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그 종으로 섬기는 이런 지도자들,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들, 게바 같은 사람들을 막 떠받들고 추앙을 하는 거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역자들을 우상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셔서 맡은 일을 그저 감당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우리를 그 주인으로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은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하고 그가 자신을 높이고 권위적으로 나섰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키는 일을 하는 종일 뿐이지 일꾼일 뿐이지 우리 스스로 뭔가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바울파 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꾼이라는 단어를 원문을 보니까요. 휘포, 레테스 이런 단어를 썼는데 휘포라는 말은 어디 아래를 말하는 거고요. 레테스는 노를 젓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그러니 일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아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그 밑에서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 배 밑에는 아무도 안 보잖아요. 볼 수가 없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땀 흘리면서 막 매를 맞아가면서 열심히 배를 젓는 일꾼들이 있거든요. 마치 그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뭔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일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밑에서 아래에서 여러분 그저 묵묵히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환경 속에서 목회를 했고 또 나중에 여러 가지 비방도 받고 오해도 받고 고난이 너무나도 사도 바울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약하지만 자기는 할 수 없지만 자기 안에 누가 계시다고 생각하냐면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의 전투와도 같은 그런 현장을 사도 바울은 누구와 함께 들어가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야 되고요. 이웃과 그런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킨 관계를 살아가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삶에 주어진 직장의 자리나 어떤 자리에 여러분 쉬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주님께서 심으신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오늘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의 일꾼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쓰러졌을 거예요.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았으면 실망하고 낙심할 일들이 많지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할 때 소망할 수 있었던 거고요.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절 말씀을 볼게요. 4장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충성한다라는 것은 어떤 나는 빼도 박도 못하고 우리가 주어진 나의 삶의 이 자리에 가정이면 가정, 자녀라면 자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업무나 일들, 사명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막 그것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무거울 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기적과도 같은 성과를 만들어내라고 그게 충성이야. 너가 내 몸을 바쳐서 죽도록 헌신해. 이것을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 시간이 지났는데 흔들리지 않고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그게 피스티스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함이에요. 다시 표현해 보면 억울한 일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고 속상하고 정말로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들이 우리한테 짊어져 있는데 그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잘 감당하느냐? 넘어질 때 있죠. 후회될 때 있죠. 너무나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상하는 순간이 오죠. 기도할 용기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죠. 믿음이 막 굳건히 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를 주님이 모른다고 나 다 몰라 너 그냥 무조건 충성만 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내가 같이 걷고 있으니 이 길을 나와 함께 끝까지 걸어보지 않을래? 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인격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가보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라. 대단한 업적과 기적을 이뤄내라 이 말이 아니라 충성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날 하루만큼만 나와 함께 감당하고 살아내보자. 그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니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을 저는 믿고요.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막 판단도 많이 받아요. 사람들한테 평가도 많이 받아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근데 매우 작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얘기하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평가할 때 자기가 의롭거든요. 뭐 잘못한 일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한테 책망 잡힐 만한 일들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도 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만 나를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가치 절하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그 기준에 예수님 믿는데 뭐 저렇게 살아. 무슨 복을 받은 게 뭐가 있어. 형통한 게 뭐가 있어. 그런 어떤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5절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들, 감추어져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들, 그 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세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내시는 날이 온다고 5절 말씀에 말하고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있다고요? 칭찬이 있을 거라고, 상급이 있을 거라고, 위로가 있을 거라고, 보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평가가 중요할 때가 있죠. 그것에 의해서 내 행복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보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다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위에 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자기 자신이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 누구에게만 있다라고요?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최종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맡기고요. 다 유보해 두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내 주위의 일과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모든 판단을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 이해되지 않는 모든 현실과 얽힌 관계와 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사람이에요. 바울과도 같은 사람이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 일은 뭘까요? 이 일은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 그게 이 일이에요. 이 일에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일 만큼 내가 우리에게 배우라고 할 만큼 우리가 잘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요, 나이도 달랐고요, 생각도 달랐고요. 바울이 목회하다가 물러난 이후에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치며 목회를 했으니까 사실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나 바울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아볼로가 하는 것이 다를 수 있죠. 틀릴 수 있죠. 그러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볼로를 인정해 주고요.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볼로도 먼저 선임자였던 바울을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서로 대적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6절 말씀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7절 말씀, 8절 말씀을 보니까 7절부터 같이 한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너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하지 않소 알몸으로 태어나. 죄송해요. 제가 이 노래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데 오늘 요만큼만 보여드립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걸쳤지 않소. 뭐 어쨌든 그 얘기가 의미해 주는 것은 수지 맞는 장사. 우리가 뭐 가지고 온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못났음에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이, 생명을 건진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교회로 불림을 받은 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된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너희는 너희가 가진 그 자격과 그 은혜를 마치 자기 공로인 것처럼, 자기 의인 것처럼 와 내가 이거 다 가진 거구나, 내가 얻어낸 거구나 라고 자랑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누가 너를 그렇게 구별하였느냐.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너가 받았는데 왜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그것들을 심판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죄인에서 구속받은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8절 말씀에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 있어서 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내가 평가를 할 때 뭐든지 일들이 잘 형통해야 돼요. 성공해야 되고요,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요,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그 세상적인 가치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죠. 에이, 저 사도 바울 모습도 외모도 형편없고 볼품없고 병들어 있고 에이, 나는 바울 아니야, 막 이렇게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이들에게 이제 지금부터
진정한 명예로운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이야 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이후에 말하기 시작하죠.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어디에 두셨다고요?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무슨 거리가 된다고요? 구경거리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 저도 많이 들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기도를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제가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기도가 우리 많이 익숙하잖아요. 자녀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말아 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석에 앉으라고 했고요. 가장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뒤에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들이 불태움을 당하는 어떤 그런 성경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머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진짜 성경적인 기도는 우리 자녀들이 가장 낮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가장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가장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가 우리 1등 기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러면 뭔가 영광스러운 어떤 결말, 건강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이 충족이 되고 형통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길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마치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거죠.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9절 말씀은 그 당시의 문화 속으로 잠깐 들어가야 되는데, 문화적인 배경 속으로,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전장에 나가가지고 승리를 하면 개선행진을 하거든요. 개선행렬. 그러면 장군이 앞장서고 군사들이 뒤를 따르고 향을 피우면서 온 그 도시에 향내가 진동을 하게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고, 그러면 맨 끄트머리에 누가 있었냐면 전쟁에서 수확한 노량물들이나 포로들을 끄트머리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한 거죠.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끄트머리에 있는 존재는 사람들이 볼 때 야, 패배자, 그리고 볼품없는 쓰레기 취급을 당하거나, 그리고 그들은 노예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너무나도 그런 아픈 그런 모습을 그들이 자신들이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나한테 주어진 것이 무엇이지? 근데 이 모습하고 똑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끄트머리에 두셨구나, 우리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헌신하면 가장 앞에 세우셔서 막 좋은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 알았는데 제일 앞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끝이네.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네. 죽임을 당하는 사람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지나가게 하시네.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세상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에서는 여러분 아주 뛰어난 지혜, 학식, 갖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해야 돼요. 그게 뭐 좋은 데에 나오고 좋은 곳에서 배우고 많은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그게 대단한 거죠. 그게 복받은 사람의 결과고 열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리석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막 세상에서 강한 힘을 자랑하는데 존귀하고 높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거고 약한 길을 걸어가는 거고 존귀한 게 아니라 비천하고 낮아지는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가치를 뒤바꿔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진짜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당시 사람들한테 얼마나 미련해 보였어요. 그렇죠? 수치로, 패배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세상이었죠. 바울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11절 말씀부터
우리 13절 말씀까지 보니까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이런 삶이었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오히려 세상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13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무엇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한테 어울릴 만한 그런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으로 다 갚아주셔도 모자랄 판에 아니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게 하다니요. 여기 만물의 찌꺼기라는 말은요,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단어를 찾아보니 페립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막 더러운 것 있으면 걸레로 닦거나 휴지로 닦거나 막 닦아내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닦아낸 다음에 오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닦아내면 더럽혀진 그 남은 그 쓰레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을 만큼 그러한 존재로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 자신이 서 있다고 느꼈던 거죠. 아니 고린도 교회가 못났어요. 그들의 부족함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열심히 닦았어요. 그들의 오물을 막 치워주고 있어요. 그러면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럽혀져서 버린 쓰레기처럼 여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았대요. 이게 이제 세상이 바라볼 때 그런 취급이죠. 세상이 바라볼 때 그런 시선이죠. 바울이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때 세상으로부터 하찮게 여겨지고 비천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로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고 존귀한 자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말고 후서 말씀을 가면 4장 말씀에서 우리는 약한 질그릇과도 같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고 얘기해 주시냐면 보배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대요. 그러면 보배를 담고 있으면 보배를 자랑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외면을 더 생각해요. 치장하는 데 더 신경을 써요. 바깥을 더 꾸미려 해요. 더 좋은 것들로 나를 다 갖추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더 강해질까? 더 행복해질까? 아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계시다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건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보배를 모르고요. 자꾸만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고요?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죠.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질그릇이 깨어져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더욱더 빛이 나고요.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십자가는 연약함, 수치, 패배의 상징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겠죠. 어리석어 보이고요. 수치스럽고요. 패배의 모습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결말로, 승리의 결말로 바꾸어 내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끄트머리에 놓이고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당하는 것 같은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황, 십자가의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을 바꾸어 주실지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의 약점,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어떤 사건, 사고, 우리의 어떤 고통, 후회, 한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고통만 안겨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이 모두가 일을 하는 거죠. 그 자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만들어줄 수 있을지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든 여러분 주위의 다른 사람의 삶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충성이죠. 신실함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렵지만 오늘을 주님 손잡고 이 길을 오늘도 감당해내는 그 한 걸음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충성되구나라고 여겨주시는 그 길이죠. 바울이 그의 생애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신비의 복음의 비밀이 있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 결론과 그 완성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을 하실 거다. 그렇게 여기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는 맡은 자로서 그 자리에 세움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신실하게 그 시간들을 버티어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걸음 속에 무엇을 더 담아내서 그것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섭리 속에서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지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다 드러나게 하실 날이, 하나님이 칭찬하실 날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완성하실 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속한 인생, 조건, 환경, 어떤 도전 속에 있든지 십자가 짐 같은 무거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실 것을 소망하시면서 힘에 겹지만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여러분의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 판단과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쩔쩔매면서 이 걸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거운 짐을 졌지만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비난받을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늘 지는 것 같은 삶을 끄트머리에 둔 것 같은,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받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또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하나님이 부활과 승리와 영광으로 갚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갚아주실 것을 믿어요.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가 돌에 맞아 죽죠. 살아생전에 그에게 주어진 상급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희생이 그의
죽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회심을 만들어냈고요. 그를 통해서 이 수많은 복음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후에야, 훨씬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알게 되죠. 스데반의 열매, 씨앗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을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지금은 하나님이 뭔가 다 갚아주시고 지금 이 삶의 시간 속에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래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겹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이 걸음 끝까지 걸어가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뭔가를 또 보게 해주시고 해서 이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타깝게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고요. 주님께서 그런데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하십니다. 원망만 하다가 불평만 하다가 절망만 하다가 그렇게 이 인생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그 그림 너머에 하나님이 어떻게 덧칠을 하시고 어떻게 완성하실지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무조건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맞다고 얘기해 주세요. 몰라주는 길, 오해받는 길, 상처받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다고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니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을 생각하라고 얘기해 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와 이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냈어, 그렇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들을 살아내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주어진 약속을 갖고 붙잡고 걸어가는데 의심과 불안과 분노와 억울함과 후회와 낙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바둥바둥대면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명예롭게 와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길이군요, 예수님도 걸어가신 길이군요, 영광스러운 길이군요 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위로도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한 열매도 맺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때 이날에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하셨으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 씻겨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